쳐다보면서 당신의 미소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의 미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따가 올라오세요. 1층에 가 계셨다가 이따가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심판의 활을 자기에게 돌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몹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이게 큰 죄일까? 이게 정말 심판받을 죄일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나요? 이게 정말 싹 쓸어야 될 그런 심판일까? 전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그 속에는, 생각 속에도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정하지 않는 삶은 가장 큰 죄악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 600세 방주를 짓죠.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하나님이 탑승을 시켜요. 그것이 2월 10일이에요. 그리고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3월 27일 강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리고 7월 17일 5달 지난 그 날에 아라랏산 제일 꼭대기에 배가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오지를 않아. 그래서 7일 사이로 비둘기를 보내죠. 1월 1일 물이 싹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뚜껑을 개방하라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 2월 17일 완전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라 하선 명령을 내리죠. 잘 만들었죠? 여러분은 한편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서 이게 번개치고 이런 것은 진노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활을 위에서 아래로 쏜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활로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니까 에트 케셰트 나타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셰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인데 사실은 무지개가 아니에요. 활입니다. 전쟁용 활이에요. 단어 케세트가. 근데 이 어근을 볼 줄 알아요. 어근에 보면 코시라고 하는 건데 구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뜻도 활이고 심판의 무게예요. 어디에도 무지개라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그 원어 찾는 그거를 보고
제가 어근 사전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지개가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 위에 구름 속에 구부러진 건 하나밖에 없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에 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지개가 어떻게 되죠? 활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심판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심판을 돌리지 않을 거다. 그럼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걸린 활의 방향은 하늘로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심판을 돌리겠다. 그 다음 심판은 반드시 그 화살을 너희가 아닌 나에게로 쏘겠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유대인들은 무지개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진노를 자기에게 돌리시겠다고 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만큼은 잘해요. 영어 독어는 진짜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는 성경책 갖다 놓고 해석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도 했고 잘했어요. 근데 이것이 상형 문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 나와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왕대일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왜 우리 감리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 기초적인 것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왜 안 가르치냐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 목회 나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목회 나와서 배우는 거구나. 우리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더 공부를 했겠지만 저 이건 몰랐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상형 문자인데 모든 단어의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요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주석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의미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캐시트라고 하는 것은 활이에요. 그런데 캐시트 이 말은 코프 이거는 뒤통수 에워싸움 이거는 의미를 풀어보면 죄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게 코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쉰 이거는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치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소멸해야 하는 거룩한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 문자입니다. 그리고 타부 이거는 표 기호인데 고대에는 이것이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표다 아니면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표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 풀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코프 죄인을 추적해야 했던 불같은 심판이 십자가의 표에서 멈췄다.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의미가 캐세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활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이거를 신학교 때 대학원 때 엄청 가르칩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목회 나와서 배운 거예요. 피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이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물론 이거 AI가 제 말뜻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벌려놓으라 그랬더니 자르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놓더라고.
10번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에이 그냥 넘어가자고 전 이렇게 놨거든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심판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을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은 성 때문에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고약스러운 성품 때문에 타락.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냥 팍팍팍팍 심판하지 않으실까? 십자가를 보시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무지개는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름 속에 숨겨졌던 그 화살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정확하게 향했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 그분에게로 화살이 날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지개 언약을 자기에게 돌리신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십자가만 봐도요 눈물이 펑펑 났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개척하기 위해서 도시로 왔거든요. 십자가만 봐도 좋고 교회만 들어와도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저는 정말 충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 정말 땅끝까지 다니면서, 어떤 분은 여행해서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돈요 엄청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갈 때 최소한 500에서 4천 5천만 원 들어가요. 제가 그것만 다 모았어도요 교회를 몇 개 지었을 거예요. 제 꿈과 소원은 여행이 아니에요. 물론 선교 나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건 맞아요. 다 제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선교사 대회하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해요. 다시 해야지. 그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110여 개국 정도 다녔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 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 물론 그 원어의 의미는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가서, 이 땅에 234개국이 있거든요. 마지막 그곳에서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게 접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땅끝 선교를 마음에 품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